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가 조금 이제 지연됐습니다. 방송실에서 방송사고가 생겨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 7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뱀들과 독사들의 후손은 누구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의 자체가 욕의 뜻으로도 들릴 수가 있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여기에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게 된 동기가 이것이 욕으로도 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전 성경에 대한 내용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자 원해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먼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고 여러 가지로 범죄하고 대적하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리, 행악한 종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내용의 언어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뱀들과 독사들의 새끼들이라 하는 이 언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진리의 근본이 있습니다. 진리의 근본에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만 되는데 이걸 단지 욕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의 뜻인데 여기에 의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은 29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럽니다. 왜 이 사람들을 보고 대상을 가지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을까요? 이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디서부터 이런 내용들이 발달됐을까요? 하는 내용을 우리 성경을 추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사역을 한 동안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가운데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치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그들을 보고도 말하기를 뭐라니 뱀들아 독새의 자식들아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내용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을 쭉 내면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34절에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책임자들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와가지고 선한 일을 합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바알세불의 왕이라고는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상자를 보고도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들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 보고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뱀들과 독사애들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 자체가 어디서 인용된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셨을까? 왜 사람을 보고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을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나 저는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그럴 처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처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 모든 사람들 보고 말하기를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은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의 원인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이 뱀들과 여자들과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내용의 시점에서 벌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제가 좀 성경을 좀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해가 좀 덜 가시더라도 좀 듣고 내중에 이제 옆에 계신 분한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말했을까? 그 내용의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한 뱀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남편 되는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게 되므로 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 그 내용 자체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나타날 좀 됐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은 우리가 지금 성숙하게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는 우리 신앙인들은 다 알게 되는데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이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다가 천막을 치고 대기시켜놓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만 들리고 보이진 않습니다. 구름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그 내용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의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 3장에 대한 내용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게 된 내용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너는 왜 이렇게 범죄했느냐?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질문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필을 주신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 하와에게 말하면 너는 왜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맨 첫번에는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에게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조절을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라고 하는 뱀은 들짐승이었는데 들짐승에는 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있었던 그 내용에 뱀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내용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게 되면 저주를 하게 되면서 배로 기어다니는 지금 꾸불꾸불한 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뱀은 꾸불꾸불하고 기어다니는 파충류의 뱀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짐승은 들짐승이었습니다. 들짐승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기어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럽니다. 내가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자세하게 성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자체를 요구로만 생각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하면은 하나님이 너로 하는 것은 뱀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뱀과 여자와 그럽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사랑을 해야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족보를 어디에다 올립니까? 여자의 족보에 올립니까? 남자의 족보에 올립니까? 남자의 족보에 올리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잉태해가지고 10달 만에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럼 그 씨는 누구의 씨예요? 남자의 씨이기 때문에 남자의 족보에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42대 만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41대까지는 전부 남자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42대 만에 와가지고는 처녀라고 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자기하고 약혼했던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동침도 하기 전에 아이가 된 겁니다. 그 설명을 갖다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남자라고 하는 남자와 동침한 것이 아니라 처녀인 몸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태어나게 되다 보니까는 여자라고 하는 내용의 처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남자의 족보에 오르지 않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족보에 올려놓고 탄생되는 사건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무슨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여러분 설명 들으셨죠? 우리는 전부 다 태어날 때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 씨는 뭐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이 기록돼서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서 뜻을 따라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로 하면은, 너로는 누구예요? 뱀이라는 겁니다.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럼 여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럼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는 거죠? 뱀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그래. 네 후손이라고 하면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네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 태어난 건 예수를 믿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슨 자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성도들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예수님과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우린 여자 후손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내용과 뱀과의 계속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내용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근본을 벗어나면 성경이 해석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세 오경에도 신명기에 보면은 뱀이라고 하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벌써 모세 오경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모르고 결국은 문자적인 그 내용 속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관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오늘 마태복음 23장 29절에 33절까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왜 뱀들과 독사들이라고 했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후손의 백성인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러냐? 너는 뱀의 후손이야. 뱀의 족속이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왜 신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잘 이렇게 전달이 됐더라면은 우리 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계가 새롭게 이런 내용들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걸 가지고 그냥 예수님도 욕을 했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핑계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앞서 제가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행악의 종자예요. 그래. 종자라고 하는 건 나쁜 말이잖아요. 오늘도 말씀드린 내용이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말도 나쁜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놓고 봤을 때 뱀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이에요. 이해가 좀 가셨습니까? 이제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이해하신 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오늘 주신 저희들에게 귀하신 내용이,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대한 내용의 하반절의 내용을 쭉 제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나님이 너로 뱀과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 머리를 쳐야 안 쳐요? 머리를 치거든요. 그게 상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랬어요. 여기서 너는 이니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이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님,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 한 거냐?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왜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됐을까?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된 내용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표지만 잡고 하나님에게 하신 사역을 반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통이 무슨 계통이다? 뱀의 계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풀지 못하면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계시록과 연관이, 창세부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계통이 여자라고 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는 내용의 자체가 양 손에 못을 받고 양 발에다가 못을 받고 결과적으로 이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이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3년 반이라고 되고 3년이라고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마칠 무렵이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그리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는 길가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우리가 붙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의 뜻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내용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칠 무렵이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아주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되게 되는데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있었지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아가지고 그 대제사장들과 그 계통에서 파송된 군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라,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이방인들에게 넘기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로마 정권이라고 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넘긴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뭐 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26장인가 가서 보시면은, 26장에 가서 보면은 26장 57절에서부터요, 57절에서부터 내용이 좀 깁니다. 64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쭉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뭐를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고 다들 하죠. 거룩한 공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 고백을 지금 3가지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았길래 그렇겠죠. 공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공교회.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70명의 공회 의원들의 모임의 단체를 보고 공회라 그래요. 공회. 공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악한 일을 하는 뱀들과 독사들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올바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거룩한 공회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하느냐 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57절부터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과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에게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 온 공회가 거룩한 공회입니다. 이 공회가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의해요. 그럼 이 공회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거룩한 공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를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러죠. 하도 그 내용의 질문 자체가 영적으로 설명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잠잠하게 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했냐?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거기서 답변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 답변하시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 이때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됩니다. 말 안 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 아들이냐 하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맞다는 뜻이잖아요. 맞다는 뜻이에요. 그게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능력과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아,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그랬더니 65절에 뭐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 사형에 해당하니이다 하고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죄목을 찾아낸 거예요. 무슨 죄목을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 죄목이에요. 죄목.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 내용의 자체 결의를 하고 새벽에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을 마태복음 2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신다 그랬죠. 2절까지 보니까 결박해가지고 어디다 넘겨줘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에 마찬가지로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하는 말이 여기 나온 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넘겨주는데 거기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세요. 11절.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넘겨줬으니까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습니다. 이방인에게 지금 섰습니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왕입니다. 왕이란 뜻입니다. 네가 왕이냐? 옳도다. 내가 왕 맞다. 그건 이 세상의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창세기의 3장 15절에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자체가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계통을 통해서 태어나나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나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나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늘 마태복음 23장에 대한 33절에 대한 내용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습니까? 살아나지 못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동기가 이 지구의 역사를 판도를 아주 180도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 제약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날 자체가 오늘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동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져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날이 오늘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우린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간단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뱀이라고 했을까? 이 내용의 말씀 자체를 앞서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서도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냐,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인지를 성경을 놓고 따져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누가 이상한 건지는 성경에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라 12족속을 낳는데 전부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42년 만에 태어나게 되는 그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라고 하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되니까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라고 하는 그 내용의 남녀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남자도 여자요, 여자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처녀를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어 중매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가 전부 처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참 이게 이런 말씀을 초신자들에게 전하기는 상당히 힘든 내용인데 이 내용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어떤 내용의 단계가 이루어지냐면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뱀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누구냐 하면은 사단 마귀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만 썼지만은 사단 마귀의 실체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교계가 말하기를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예뱀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예뱀이라고 하는 그 뱀이 마귀 사단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계시록의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 용이라고 하는 용은 최고 책임자 왕을 잡으니, 곧 다시 말하면 예뱀, 지금 뱀이 아니고 지금 다니는 뱀은 무슨 뱀이죠? 배로 기어다니는 파충류입니다. 예뱀은 무슨 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들짐승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예뱀, 예뱀이요. 오늘 예뱀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옛뱀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에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럼 이런 내용 가운데에 옛 뱀이라고 하는 뱀이 지금까지는 마귀의 짓이라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 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쌈 붙이고 하는 것도 이게 전부 사단이 하는 사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불신자들도 무슨 쌈이 붙었다고 하면 저 사단이 났네, 사단이 났네 이런 말 하죠.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거짓말.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던 그 영이 마귀라고 해요. 뱀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뱀의 영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진리의 근본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성경을 쭉 깨달아야만이 계시록까지 연결되게 되는데 사단 마귀에 대한 욕만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한 내용이 뭔가 했더니 아 이거 뱀의 계통이네, 마귀 사단의 계통이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뱀의 후손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라고 한 내용이 앞과 뒤와 모든 내용을 성경을 비춰놓고 보면 명백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답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에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밭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 머리가 7이다.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계시록 13장의 16절에 보면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그래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이제 뱀들이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계통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뱀의 후손들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으로 다시 돌아서 정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뱀들과 독사들이 새끼들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고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뱀의 계통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계속 충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속 충돌이 됐습니다. 결국은 뱀의 계통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잡아서 죽였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예언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고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에 사단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들짐승이든 뱀이라고 하는 그게 들짐승이든 짐승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베드로서에 보면은요 이성을 잃은 사람을 짐승이라도 말합니다. 내 그걸 몰라 사는 소리가 아니라 근본에 대한 뿌리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왜 죄를 짓게 되느냐 하는 원인은 뱀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의 역할을 했던 그 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거짓말하게 되고 내가 먹고 사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뭐냐면 이 사단 마귀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무적행에 잡아서 집어넣고 나면은 아무런 범죄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이사야 65장에 놓고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같이 다녀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도 않아요. 그럴 정도로 악이라고 하는 악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하나님 다 제거하게 되는데 뱀들과 사단 마귀라고 하는 뱀들이라는 그 영을 갖다 무적행에 집어넣고 나니 천국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온 지구상에 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꼬이고 있다. 온 천하를 꿰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이랑 항상 집안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은 뭘까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 영의 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깨달았어. 우리가 질병이 걸리게 되는 동기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실수하고 범죄하는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깨달아서 저는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의 후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병원에 가면은 가족력에 이런 병이 있으면 가족들 가운데 이런 병 걸린 가족력이 있습니까? 다 묻잖아요. 그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런 내용들도 성경을 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제가 부천에는 무슨 교회 가서 계시록 집회를 하게 되는데 30분을 앉아서 설교를 듣지 못하던 강도사님이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설교를 듣고 병이 낫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허리 디스크가 걸렸던 사람이 설교를 듣고 결과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고쳐지는 거예요. 살아내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내주고 증거하다 보니 그게 들어가서 어둠의 영을 내쫓아 버리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이번 계시록 세미나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광때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누군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셨죠? 여러분들 집안에도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집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여자의 후손 되셔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